오늘 출애굽기 영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장장 43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귀한 종을 준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영권이 막히고 물권이 막히고 인권이 막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주의 종들인데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그럼 쓰임 밖에서 왔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도움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있고 압제는 자유케 있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올무를 벗겨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함정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덫을 걷어주고 있습니다. 설사 몹쓸병에 걸리더라도 우리 고쳐야 될 것이고 귀신이 있으면 쫓아줘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떤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는가, 좀 자신을 돌아보신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3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랬어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이게 아비브 이거는 다른 말로 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레고리력이죠. 우리나라 달력하고 유대력은 틀립니다.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는 달력은 3월달인데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아비볼, 니산월 1월달입니다. 이때 출애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는 상징적인 수도고 또 종교적인 수도입니다. 현재 진짜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게 모든 수도, 행정 수반이 위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를 분리하면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 아비브는 봄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는 봄이라는 언덕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비브가 1월인데 출애굽한 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1월 바로 다시 출발점이죠. 해방과 자유의 봄을 선지하는 것이 바로 아비브입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은 요셉과 모세를 들을 수 있는데 요셉은 입애굽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사람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서 불쌍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서 누명도 쓰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썼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 모진 세월을 13년을 견디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입애굽기라면은 이제 요셉은 입애굽기라면은 모세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70명 이게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고센 땅의 인류가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모세가 쓰임 받았죠. 그럼 이 엑소더스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출애굽이지 출애굽. 엑스는 벗어나다. 오도스는 그 길 뭡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나도 과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사탄의 올무에서
귀신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끄집어내고 있는가, 이걸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의 황폐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황폐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다 당대 믿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에 4대째 5대째 되시는 분들은 그 후손들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학벌도 좋아요. 그리고 좋은 아주 큰 교회 부임을 해갑니다. 청빙도 받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어디 출신입니까? 군소신학 출신들이야. 군소신학 출신들입니다. 학벌도 없어요. 그렇죠? 내놓을 거 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뽑아갑니다. 안 뽑아가요. 큰 교회 부교육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못해요. 그럼 뭐요? 죽고 나서나 개척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80% 넘는 이게 미자리 교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문 닫았죠. 교회가. 거의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는, 실력이 없으니까는, 은사가 없으니까는, 영권이 없으니까는 이게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탱을 못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의 황태자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을 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떡할 겁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영역이라도 받아야죠. 은사를 받아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 대충 이게 적당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우리의 사역과 직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이 집회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가, 깊이 깨달아서 자신을 영적 진단하셔서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훈련 받는데 40년 동안 선풀이 육성 철저히 뽑아냅니다. 소명 졸업장 받았어요. 주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성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온유를 다른 말로 킹제임스 버전에는 겸손. 그 겸손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 성품 가지고 200만 명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 사랑이 들어있어요.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을 주님 이해하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성품이고, 이게 예수 심장이고, 이게 신의 성품인데, 이런 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걸 터득했던 바울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고요.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고요. 나는 아예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톡 깨놓고 이야기하자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혈기가 많고, 얼마나 교만하고, 톡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당을 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못된 거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쓰임 받겠어요? 주님이 안 씁니다. 주님도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오늘 이 그림처럼 지금 주먹이죠. 두 손을 쇠사슬로 돌돌 묶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감옥입니다. 환경의 감옥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감옥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입니다.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일꾼이 막혔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이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의 노예사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 지금 묶인 것은 죄를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는데, 우리가요, 우리 솔직히 토끼로 이야기하자고요. 그 방언 잘하면 좋아요. 예. 통변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언 잘하면 좋아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갖가지 언사그래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바람이지. 치유원사 가면 좋죠. 예, 좋죠. 축사 좋죠. 그런데 과연 배워서 방법으로 그게 단줄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성품, 내 인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도 다듬으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맨날 뒹굴면 뭐합니까? 그게 과만 치면 뭐합니까? 선불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육성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이 속에 사탄이 소굴인데, 내 자신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나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전부 겁볼만 받았어.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출애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출애굽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번제 현장이죠. 번제. 전부 다 각을 떴어요.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왜 안 쪼개느냐? 짐승은 다 쪼갰는데, 가슴을 갈랐는데 왜 이 비둘기는 안 쪼개느냐? 비둘기를 뭐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성령을 건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예배가 연락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연락되었어요. 설교가 올 때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극정에서 드렸거든. 그때 응답지 어떤 응답입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너는 장소다 편안히 조상에 들어가 장사될 것이고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세력이 큰 족속인데 이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아멘. 그럼 이 양반들이 죄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받았거든요. 가나안 땅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요새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거기 걔들 뭔 말입니까? 동성애 찬성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재 잡혔을 때 돌로 다 쳐 죽이는 그 당시 유대율법이 합법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뭡니까? 다시는 이런 걸 죄를 짓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황불로 멸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모리 족속이 그 동성애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럼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는 과정이 40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이 몇 년 걸립니까? 400년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은 쫓겨나겠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시시한 선물이 아니야.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받아.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깊이 깨달으셔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깨달은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요, 노아 방주가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렇죠? 노아 방주가 규모가 얼마나 커. 근데 이게요, 테바입니다. 테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테트, 베트, 해 합치면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갈대상자도 이것도 테바예요. 그 엄청난 노아 방주도 구원의 방주고, 그 조그만 어린 아기를 담았던 갈대상자, 모세가 지금 앉았던 그 갈대상자도 그것도 테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통점은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 맡긴 겁니다. 이 지금 노아 방주도 주님께 맡긴 것이고, 그렇죠? 비를 쏟아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뽑아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방주 동력이 없습니다. 모세 갈대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막 애기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자기 자식 안 죽이려고 갈대선자 떠나보내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려 하지 마세요. 의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영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훈련된 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나는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이선스 자격증 있잖아요. 저 시골의 국어공무원 면서기보다는 고등고시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쓰임밖에 안 합니까? 우리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월등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실력과 영역,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주의종들처럼 말씀의 박사가 되어야 돼. 기도의 박사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도 시시한 설교하면 안 돼요. 레마 설교 되기 바랍니다. 영의 설교 되기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이 창조 역사 나타나잖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병을 고쳤던 것처럼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안을 되게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절 말 4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이런 말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4절 말씀처럼 너의 입에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진단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지 몰라.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로 무릎 꿇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 되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직접 받기 바랍니다. 이게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의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무릎 꿇으셔서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설교가 열리고 이럴 때 사역이 열린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 훈련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등고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시험이 통과됐을 때는 국가가 그 지위와 권력을 보장하잖아요. 부여하잖아요. 대통령도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되고 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통수권자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격증을 따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주님께 자격증 딸 수 있는 그게 우리 훈련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야. 선뿌리 육성을 다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예의 건성이 있으면 안 돼. 모세는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어요. 읽기에 능통했고 쓰기에 능통했고 말하기에 능통했고 그 당시 그 문화에 맞게끔 사회상에 맞게끔 무술에도 능통했습니다. 활 쏘기에 전문가입니다. 창 던지는 데 전문가입니다. 칼 쓰는 데 전문가입니다. 말 타는 데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살인병기입니다. 40년을 특별훈련,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살인병기 되어 있는 겁니다. 툭 쳤는데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살인병기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졸지에 인생 나고자 살인범, 도피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철저히 훈련받죠. 그러면은 이 양반이 어떤 분입니까? 진짜로 유력한 대권 후보였거든. 근데 그 꿈을 다 내놓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보세요. 그 당시 사회상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 전부 죽이라, 2살 아래 다 죽이라, 그 명령 내렸던 분이 이 투트모스즘 1세입니다. 이 양반이 그 아들이 투트모스 2세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지금 딸이 지금 뭡니까? 이 지금 하셉투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지금 또 부부지간이야. 부부지간입니다. 아들과 딸인데 부부지간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뭡니까? 모세를 지금 건진 공주거든요. 그럼 지금 남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투트모스 지금 3세입니다. 그럼 이 양반이 좀 비실비실해서 사람이 좀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그때 지금 등장인 놈이 모세야. 모세는 월등했습니다. 기량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누가 봐도 모세가 왕이 될 자격이 강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 강력한 대권 후보가 지금 뭡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미디안 강요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 공주 아들이
결국 또 그 손주죠. 이 아멘호텝 2세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드디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지금 다 이제 죽고 위에 어른들 다 죽고 이제는 여기 오니까 뭡니까? 이 모세도 잘 몰라. 모든 걸 다 잊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완악한 왕이었는데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때는 영의 종이죠, 그죠? 주의 종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의 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경험하는 이 단계에 왔거든. 여기서 뭐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소명과 사명은 틀립니다. 소명은 부름받는 것,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선불 육성 다 뽑았잖아요. 마지막 40년 됐을 때 호렙산 딸기나무에 불꽃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야.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이게 안 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뭡니까? 여호와서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있어라. 더 이상 오지 마. 여긴 거룩한 땅이야. 너희 발에서 실을 벗어라. 아멘. 이 예언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노야 그가 너를 보낼 것이고 너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는 지금 애굽에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절 보내주소 그러잖아요. 그때 동시에 있는 것이 뭡니까?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돌을 집어라. 지팡이 되죠. 너 손을 집어넣어봐라. 넣었다 빼니 문둥됩니다. 문둥병. 돌을 집어넣어라. 빼니까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하실 말씀이 네가 가면은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될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지금 바로가 누굽니까? 이방나라 왕이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잖아요. 사탄의 우두머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이 엄청난 사람이 누구한테요? 모세 앞에 오면은 그 바로 왕이 볼 때에 모세가 뭐로 같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같이 보인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무당을 만났다. 예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이야기하면은 무당들이 여러분 볼 때 뭐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아멘. 저 절간에 강화문 뭡니까 종로에 조계종 총무원장 그 불교 최고 대빵도 여러분 볼 때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같이. 그런 영권을 받아야 돼요. 물론 저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나라를 구하든 말든 할 것이지.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어떤 위치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려고 왕적인 권한을 주었잖아요. 선자 권한을 주었잖아요. 선자. 제사장 권한을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써먹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말짝 도로먹여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제대로만 쓰면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이 되어버리면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버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무엇을 고든 다 되는 그 단계에 가버리면은 여러분 한 분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볼 때 그 엄청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그 왕이 볼 때 뭐로 본다고요? 하느님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발가락에 때만 또 못 이기지.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영역받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뭐라 그랬습니까? 끄집어내는 거. 우리 주위에 문제 있는 자 얼마나 많아.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얼마나 많아.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애굽 땅에는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가지고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 모든 짐승의 맏배 다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될 것이다. 그냥 시대를 바꾸는 나라를 통째로 뒤집바꾸는 엄청난 예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을 토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변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막 노를 바라잖아요. 자,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뭡니까 이게?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만나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십보로가 차도를 치어 아들의 양피를 빼는 이 설명하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택함 받았잖아. 가기 싫대도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떨어졌잖아요. 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그런 영역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종인데 쓰임받는 종인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할례 받았어. 다 할례 받았어. 근데 십보라 이게 문제라. 십보라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들 중에 하나를 양피를 안 베었어. 할례를 안 해서 그걸 숨겼습니다. 할례 과정이 아프니까 그걸 숨겼습니다. 이게 하늘이 이제 발각돼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없던 걸로 하자. 너 내 종으로 못 쓰겠다. 쓸 수 없어. 너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결단한 겁니다. 이걸 눈치챈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차돌 하나 구해가지고 날카로운 칼이죠. 돌멩이 칼. 차돌 하나 주워가지고 얼른 그 아들 양피를 베버립니다. 할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래요. 피난편. 피가 없으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틀리잖아요. 가인도 최선 다했습니다. 가인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예배를 준비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아벨 제사 받았잖아. 피 제사를 받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피가 있는 거, 피. 할례가 돼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은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되지도 않아요. 먼저 가족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예수 안 믿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안 써. 이게 성경이야 성경. 모세를 죽여버려요. 오늘 이 말씀에는 큰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도전받기 바랍니다. 짓고서는 엉망하고 나와가지고 나만 불 받겠다고 은사 받겠다고 웃기고 있네. 주님 안 쓰십니다.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양신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사사건건 주의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그 대적하는 영을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얼마나 가족을 정지합니까? 우리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여기 지금 10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피를 베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급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 길만 살 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남편 못 살리잖아요. 남편 죽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게 통과됐을 때 애굽에 들어서 큰 종으로 쓰임받는 거죠. 출애굽 영웅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은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걸 놓고 피를 타고 울어야 됩니다. 피를 타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영적 할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게 될 때 되는 것이지. 손자병부터 나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하고 내 몸을 잘 다스린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 가정은 내 집구성 엉망진창인데 나만 불 받았다고 나만 은사 받았다고 나만 택함 받았다고 붕붕 뛰고 그것도 못된 말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남편 데려간다 그러고 막 못된 말 다 하고 앉아있어.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다니면서 뭐 영분별이 어떻다 통변이 어떻다 영서가 어떻다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절대로 안 풀립니다. 단언컨대 주님이 안 풀어주십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돼. 모세가 엄청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엄청난 병고가 터진 겁니다.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제 발견했는데 너는 내 그릇에 쓰임받을 수 없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지혜로운 시보라가 아들 양피를 뺍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당히 없어요. 대충이 없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었을 때, 지켰을 때, 들었을 때, 지켜 행했을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전부 다 이 시대의 진정한 레위 자손들입니다. 제사장반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답게 거룩해야 됩니다. 성별돼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종이 태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깊이 깨달으셔가지고 내 가족부터 완전히 가정부터 완전히 할례 받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걸 올 가슴에 끌어내시고 여러분 좀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통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분 그냥 또 뭐 지옥 가잖아요. 이러면 가족이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쓰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안 쓴다니까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헛짓거리 하고 돼요. 헛짓거리. 가족 구원을 꼭 깊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세 이 엄청난 위치 자리잖아요. 그 엄청난 그 사명 자리를 주께서 순식간에 바꿔버려. 죽여버리겠다고. 너 필요 없어. 나 안 써. 근데 십보라가 그 아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실수도 있지만요. 다시 깨달아가지고 가정을 바로잡는 거죠. 여러분도 명심하셔서 가족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고 큰 대권을 줄 겁니다. 큰 영향 줄 겁니다.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직계 가족만큼은 어떻게든 구원시키십시오. 구원시킵시오. 제 여동생이 젊었을 때 이야기죠. 여동생이 자기 신랑감을 데려와서 그런데 우리 모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저놈하고 결혼식 하지 마. 근데 이놈은 동생은 죽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안 먹어.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은 결혼 꼭 해야 돼. 안 하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렇게 야 인년아 그냥 네 복 네가 참 네 마음대로 해라. 막. 결국 자식 못 이기더라고요. 그놈이 시집 갔어요. 애기 낳았는데 그 애가 지난달에 결혼식 했거든요. 시집 보내서. 그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십자가 한번 여러분 져야 됩니다. 지셔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까? 정말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가족 구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피눈물 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모세같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놓고 하는 말이 당신 나의 피 아내다 할 정도로 피 엄마다 할 정도로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붕붕 떠다니지 마세요. 붕붕 떠다니지 마시고 전부 누룩입니다. 전부 거품입니다. 실체를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은사 배우러 다니잖아요. 영서가 어떻고 분별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통일이 막 배우러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아야 돼. 주님이 요구하는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의 요구사항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지켜나가야지 쓸데없고 들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서 아멘. 명심하셔서 주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습니까? 말씀을 또 기도할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